아멘. 2026년 첫 열매를 드리는 기독교 교육 방송에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 감리교 감독으로 계셨던 김진호 목사님께서 현재는 도봉 감리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해 주실 말씀은 감탄했으면 감동하라는 말씀, 그리고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멘. 그런 이후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감탄했으면 감동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주시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이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하시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건거리며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너의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로다. 오늘 말씀 감탄했으면 감동하라는 말씀으로 김진호 목사님께서 감격적인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맞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이쪽으로 나.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신앙 생활을 바로 하려면 감탄도 있어야 되지만 감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를 보면 모두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아멘. 이 사실부터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셔서 아멘. 그래서 이 세계를 이렇게 움직여 나가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있으면서 감탄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감탄만 하면 안 되죠? 놀라운 일, 기적과 같은 일, 이런 일들이 성경에 가득 있어서 우리는 감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그러면 그 감탄한 사실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막 감탄하며 받아들일 때가 바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믿음 감탄해서 믿음만 있는 거로 끝나고 감동이 없으면 우리는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지난날
목회를 43년 하면서 지금은 은퇴한 원로지만 어쩌면 교인들을 영적으로 셋으로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첫째로 교회 안에 나오면서 감탄도 감동도 없는,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왔다가 들어가는 사람들, 목사님의 설교도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마음에 아무런 감탄과 감동이 없는 냉랭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감탄을 해요. 아,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그 놀라운 기적 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나 같은 죄인을 예수 믿게 하신 것, 이것도 어떤 면으로는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우리 그런 찬송 잘 부르지요. 그래서 감탄은 있는데 감동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가장 바람직한 사람은 감탄도 하면서 감동함으로 행동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고 말씀하시고, 17절에는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감탄했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감탄과 감동이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바로 오늘 읽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삭개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삭개오는 그 당시에 세무서장쯤 되는 아주 귀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유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요. 왜? 그 유대 사람의 거둔 세금을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니까 아주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왠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예수님 얼굴만이라도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제 삭개오도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얼굴 뵙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아. 어쩌면 조금 비슷하진 않나. 저도 이제 160일쯤 됩니다. 요즘에 제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재보니까 159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 웬일이야? 160일이 159가 되다니. 그 의사에게 물었더니 아이고 목사님, 나이가 늙으면 자연히 키도 좀 주는 법입니다. 어쨌든 삭개오는 아주 키가 작은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니까 막 인산이를 이룹니다. 그러니 키가 작은 삭개오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뵐 수가 없어. 또 누가 삭개오를 알아줘서 뭐 자리를 비켜줄 리도 없고.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뵙고 싶은데, 그래서 뵙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는 옆에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도 아닌 어른이, 아니 세무서장쯤 되는 세리장이 자기 여러 가지 체면도 있는데, 그러나 그 예수님을 뵙고 싶은 열망이 대단했던 삭개오, 체면 불구하고 뭐 창피한 거 무릅쓰고 돌 무화과 위에 올라가 엉금엉금 올라가 예수님 지나가신 모습을 그저 얼굴만 뵀으면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바라보십니다. 바라보고만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 그리고 내가 네 집에 내가 갈 거야. 우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어쩌면 삭개오가 너무 놀라서 그 무화과나무에서 아마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얼굴만 뵈도 만족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시고 바라보고만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그리고 드디어 내가 오늘 내 집에 가겠다고 말씀하실 때 삭개오의 마음은 너무너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나한테 예수님이 내 이름도 기억하시고 내 이름도 불러주시고 이름만 불러주신 게 아니라 내 집에 오시겠다고. 여러분이 그때 그 상황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놀라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는 예수님을 정말 뜻밖의, 자기는 그저 예수님 얼굴만 쳐다봐도 그저 만족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만 바라보신 분이 아니라 친히 다른 사람들은 삭개오를 세리장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 다 그런 거 개의치 아니하시고 삭개오의 집에 오셨습니다. 이 삭개오의 마음은 감탄 속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의 집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다니, 내가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니 얼마나. 여러분, 그러면 삭개오가 감탄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감동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감탄은 우리의 머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동은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아멘. 그 감동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히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감탄하는 순간에 그 마음에 큰 감동이 와서, 여러분,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사람들은 자기 것에 다 쥐고 있습니다. 그거를 내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감탄만 하지 않고 그 마음이 감동을 일으키는 동시에 그는 놀라운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의 것을 내가 만약 사기를 쳤다면 4배나 내가 갚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시고 이 집이 구원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사건 아십니까? 저는 베드로도 그와 같이 감탄과 감동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세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인 거 다 우리 압니다. 그는 그날도 갈릴리 바다에서 열심히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기다 그물을 던지고 저기다 그물을 던지고,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따라 저는 고기를 하나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빈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만난 시몬에게 베드로야, 네 그물을 저 깊은 데로 던져봐라. 아멘.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깊은 데에 베드로가 그물 안 던졌겠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깊은 곳을 향해 그물을 던졌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의 힘으로는 하루 종일 고기를 잡아도 여기다 던지고 저기다 던져도 그렇게 없던 고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정해준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잡혀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있는 걸 끌어올릴 때 여러분 베드로는 감탄했습니다. 아,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구나. 여러분, 베드로는 감탄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5장 11절을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동을 온 이 베드로,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이때부터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는 감탄했고 그리고 그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므로 인하여 그는 결단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비린내나는 고기만 잡다가 인생을 마치는 삶이 아니라 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감탄만 하지 아니하고 감동함으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아멘. 그는 주님의 제자 그것도 수제자가 돼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나는 오늘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 신앙을 돌아봅시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탄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 믿음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있습니까? 믿음대로 결단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행위가 정말 참 조화를 이루고 있나요? 나는 여러 해 전에 국민일보를 보는 순간에 국민일보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난 것을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에서 한국인의 종교 분포도를 조사했습니다. 당신들은 어느 종교를 믿습니까? 그렇게 믿었더니 개신교는 17%, 불교는 16%, 가톨릭은 6%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가 분명히 개신교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입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믿고 싶은 호감도를 조사해 보니까 잘 들으세요. 천주교는 50.7%, 불교는 50.4% 호감도를 말한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개신교는 31.6%가 나왔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교인 분포도는 개신교, 교회가 불교보다
캐톨릭보다 많지만 사람들이 호감도, 믿고 싶은 마음, 가까이 하고 싶은 호감도는 캐톨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불교고 그 다음이 개신교라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목사로서 여기에서 깊은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축복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골목마다 교회가 있고 교회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님 말씀한 대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우리의 삶이 많은 비기독교인들에게 불교보다 심지어는 캐톨릭보다 호감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오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베드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감탄했으면 우리는 감동하는 아멘.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면서 우리의 삶의 표정을 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아멘. 세상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 같이 믿을 거야. 저 사람 있는 교회에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우러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지난날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았다고 감탄을 하는데 교회 밖을 나가 감동이 없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세상 앞에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왔으면 말씀을 들으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우리는 감탄하고 감동해야 합니다. 아멘. 감탄만 하고 감동에 머물러면 안 됩니다. 주여. 제 경험을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지난 부활절에,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2, 3개월 전입니다. 저 경상남도 마산에 있는 마산 중앙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감독님, 저희 교회에 오신 지 50년이 넘으셨는데 이번 부활절에 오셔서 설교해 주시고 오후에는 부흥의 설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럼 제가 원래는 제가 주저할 게 있나요? 내가 내려간다.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50년 전에 내가 그 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주여. 33살에 그 교회에 갔다가 40살에 제가 서울로 임지를 옮겼던 지난날에 제 목회 경험이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그날 이제 부활절이기 때문에 1부, 2부 설교를 다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후에는 하루지만 부흥의 설교를 했습니다. 다 마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내일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정해준 호텔에 이제 쉬고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원로 장로님 한 분이, 두 분이 저녁에 와서 저녁을 대접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을 맞이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저녁을 대접하러 오신 그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 감독님, 저 오늘 감독님의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내놓으며 감독님이 지금 은퇴 후에 그 어려운 목회자 유가족들의 자녀들의 장학금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설교 속에 말씀하실 때 제가 오늘 저는 미국과 관계하기 때문에 달러가 있어서 오늘 이 만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받으시고 이것을
목회자 유가족 자녀들을 위해 써주세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분의 만분이 150만 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집에 왔다가 집사람한테 여보, 마산중앙교회 어느 장로님이 내가 하고 있는 목회자 유가족 자녀들을 위해서 만불을 주었어. 이거 150만 원이야. 그랬더니 우와, 집사람이 여보, 당신 계산이 틀렸어. 그게 1,500만 원이라. 제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주여. 여러분, 제가 왜 제 최근에 있었던 제 목회 경험을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나는 그 장로님이 부활절을 지내고 그리고 50년 전에 왔던 이원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는 감탄만 하지 않고 감동이 왔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만불이 적은 겁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분이 내게 와서 내가 하고 있는 목회자 유가족을 도우라는 그런 식으로 헌금을 한 걸 볼 때 나는 지금도 그 장로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너무너무 깊이 간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이 그냥 만불을 내놨겠습니까? 그가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았어. 감탄했어. 그래, 우리 교회 50년 전에 오셨던 그 목사님의 설교 오늘 은혜가 됐어. 그런데 그런 감탄만 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니까 그는 그런 큰 엄청난 돈을 제게 전하면서 감독님이 하고 계신 사역에 잘 쓰여달라고 말한 걸 볼 때 그 장로님은 감탄과 감동이 같이 겸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삭개오처럼 베드로처럼 말씀을 감탄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감탄했으면 감동함으로 아멘. 우리가 결단할 건 결단하고 아멘. 버릴 것은 버리고 우리가 마땅히 행동해야 될 것은 아멘. 잘 행동할 수 있는 믿음과 행위가 함께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을 감탄한 자리에도 주여. 감동이 없기 때문에 주여. 그들이 교회 바깥에 나가서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여. 사람들이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지 않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삭개오처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리고 저 마산에 있었던 원로 장로님의 그런 행동처럼 감탄과 감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건전한 신앙,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독교 교육 방송을 통해서 이 부족한 영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감탄했으면 감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말씀 믿습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 너무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들에겐 감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감탄했지만 우리의 행위가 그대로 실천되지 못하므로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실망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 자신이 감탄했으면 감동도 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함께 공존하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홍 목사님 찬양한다는 한곡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한번 축도하세요 먼저. 축하해요. 네. 네. 한국 했어요.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제 7월 첫 주간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의 믿음이 감탄했으면 주여. 감동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이 되도록 한국교회 새로운 변화와 결단이 있게 해주시옵시기 아멘.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